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충돌하고 하나님께서는 죄로 깨어진 이 세상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로마 군병들에서 체포되는 장면에서 금과 몽치로 다스리는 세상 나라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항하시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 땅에 심으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짓과 껍데기로 가득 찬 정체성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재판하는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께서는 또 어떻게 거짓과 껍데기의 세상을 이기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잠시 이제 베드로의 부인 이후에 그 수치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또 하나의 재판정을 우리가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는 또 이 세상의 불의가 어떻게 형성되고 만들어지는가, 그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 안에서 만들어지는 불의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 불의한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되고요. 또 이 모습을 깊이 살펴볼 때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의 신학이 무엇인지 아는 성도들이 불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가 아닌 타자의 문제로, 세상의 문제로 그렇게 던져놓으면서 분노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이 빌라도 법정에서 불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평상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그곳에 스며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우리 역시 이 땅에 불의를 만드는 데 일조하는 자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어떻게 이 불의의 숨통을 끊어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참된 진리, 공의의 세상을 이 땅에 심어 놓으시는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서술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공식적인 재판은 5번이나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할 때가 매우 저문 밤이었는데 이 새벽, 오늘 본문의 새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예수님은 5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또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그만큼 중요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판은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 의해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현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옮겨와서 가야바의 신문을 받는데 이때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라는 종교적인 죄가 지목되어져서 그 제목이 정해져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야바는 이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이것이 3차 재판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1차 신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는 이 사람의 죄를 물을 수 없으니까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왕에게 다시 이송시켜서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4차 재판은 헤롯 왕에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습니다. 헤롯 역시 예수님에게 종교적인 관심은 있었지만 죽일 만한 제목을 찾지 못하여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2차 재판을 열어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5번째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의 언도를 내리면서 5번에 걸친 예수님의 재판의 모든 과정은 마무리됩니다. 네, 마가는 사형 언도가 내려진 2 재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야바 법정 그리고 2차 빌라도 법정만 기록하면서 이 마가복음 자체가 축약된 복음이고 중요 사건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가야바 법정과 빌라도 법정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이 어떻게 시작되냐 그러면 시간은 1절의 새벽에 시작되어집니다. 밤늦게
첫 공판이 시작되었는데 새벽에 이미 5번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일찍 재판을 열 수 있는 시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금요일 오전 6시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 당시 유대 땅과 그리고 사마리아 땅과 이두메 땅을 통치하였던 로마의 2대 황제였던 디베랴 가이사에게 파송되어진 관리였습니다. 그는 AD 26년부터 AD 36년 10년의 기간 동안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통치했던 관리였는데 그는 교활하였고 또 잔인한 그러한 지도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빌라도가 나중에 이제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때에는 그의 잔인한 정치에 의해 폭동을 일으키고 그 밀란이 시끄러워져서 로마 정부에서 이제 이 빌라도의 총독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이제 들어오게 된 이유는요, 본래 이 빌라도의 관서, 이 공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있었거든요. 평상시에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공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와 있는가? 유대인의 절기 때에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한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혹시나 반로마적 정서가 응집되어져서 밀란과 폭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치안에 대한 문제가 자신의 자리에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명절 때가 되면 이 빌라도는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관절을 옮겨와서 이곳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헤롯이 기거하는 헤롯의 그 관정과 그리고 그 옆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 가까운 곳에 바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재판을 할 수가 있었고, 지금 이 빌라도 법정은 안토니오 요새가 아닌가,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불의를 행하는 첫 번째 무리가 바로 대제사장들로 등장합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먼저는 온 공회와 더불어서 예수의 제목을 의논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오는 장면을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 제목을 다시 의논하는가? 이미 가야바 법정에서 신성모독죄로 사형 선고가 내려진 가운데 있는데 또 의논하는 이유는 유대법으로서, 종교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죄를 적용시켜 처형할 수 있지만 당시의 사형 집행은 유대인들의 권한이 아니었고 로마의 권한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정치적인 그 전략은 깊이 그 민족의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신성모독죄가 사형죄가 되지만 로마 법적으로 이 종교적인 신성모독죄를 통하여서 사형을 시킬 만한 근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 공회와 더불어서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제목을 만드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제목을 만든 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 2절 병행 본문에 나와 있는 고발입니다. 24장 2절 누가복음 23장 2절에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세 가지 제목을 지적합니다. 백성을 미혹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자기 자신을 왕이라고 한다.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죄이고 또 이 로마의 구조, 세금을 바치는 그 제도를 저항하는 것이고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서 반혁명적 그러한 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위험 인물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반란죄, 선동죄에 해당하는 제목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제목들이 빌라도에게 쉽게 이렇게 납득이 되어지고 빌라도가 쉽게 예수님의 정치적 제목을 수용하여서 판결을 내리지 않자 3절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발할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의 유죄성을 입증하려고 이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유죄를 입증하고 그것을 선언하지 않고 예수를 풀어주려고 명절의 전례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 기회를 사용하여서 예수에게 기회를 주려는 그 의도를 살피자 대제사장 무리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짓된 사실을 조작하여서 정치 제목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리들을 선동하여서 여론몰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죄를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11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야바 법정에서도 예수님의 종교적인 죄를 묻기 위해서 그들은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거짓 정인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은 시간에 이 정인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서로의 법정 정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서 예수의 죄를 물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들은 빌라도 법정에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정치적인 죄목에 대해서 그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그리고 여론몰이를 통하여서 빌라도가 예수를 처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몰고 가도록 그렇게 뒤에서 조작합니다. 당시에 여러분들 권력 구조는 로마가 분봉왕과 그리고 총독과 사내들인 공예 이 대제사장 세 무리들을 서로의 역학관계 속에서 잘 조종하면서 로마 정부의 통치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중심에 있는 체제들,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이 가운데서 친로마적인 총독과 또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의 정도들을 함께 담으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된 분봉왕,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이 사내들인 공예, 이 세 부류들을 함께 서로를 감시하면서 고소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 체계를 움직여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서로의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에 충돌이 있었고 자기들의 입지와 자기들의 주장을 이렇게 주입시키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 무리들은 흔히 법정에서 매수된 사람들을 통해서 여론을 조작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번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이런 겉모술수와 방법을 조작하여서 사용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동하여서 마땅히 죽어야 될 바라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도록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예의 무리들을 볼 때 이미 가야바 법정의 모습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소명은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억울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주시면서 사역을 하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들이 친로마 앞잡이가 된 것처럼 로마에 대한 반란죄로 예수님을 고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들은 자신의 어떤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리고 사역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자신들의 적이었던 이 로마 당국의 그 관료에게 작은 죄도 아니고 십자가 처형을 시킬 수 있는 정치적 반란죄로 예수님을 고소했을까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조작된 그런 범죄였고 제목이었고 그리고 제목을 조작할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예수를 처단하기 위해서 미리 무리들을 매수하고 선동해서 여론몰이를 통하여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는데 도대체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를 누가 발견하냐 그러면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의 숨은 동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정치적인 거짓 제목을 꾸미고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십자가 처형으로 여론몰이했던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처형하고자 했던 동기가 뭐냐 그러면 시기심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라도는 산전수전 다 겪었던 이 유대인들의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분별력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빌라도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에 대한 앙심과 시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제목들을 만들어내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처형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단박에 알 정도로 이 대제사장들은 시기심에 들끓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불의를 만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시기심이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가 우리 사회를 불의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꿈틀거리는 작은 시기심 자체가 여러분들 얼마나 이 세상을 억울하게 만들고 또 선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지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시기심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박영동 교수님이라고 제가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책들을 참 좋아합니다. 한국교회의 일그러진 얼굴, 성령의 일그러진 얼굴, 최근에는 톰 나이트의 칭의론을 다시 읽기, 그것을 이제 그런 책들을 내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신의 페북에 그런 마음의 어떤 그 이야기를 쓰셨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목회 생명에 위태로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단에 세웠는데 이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고 담임 목사보다 부목사의 영향력이 강해지면 그 부목사는 그 교회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것이 이제 한국교회 현실인데, 근데 처음에 자기가 참 담임 목사가 쪼잔하다, 어떻게 자기보다 더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은사가 있는 부목사 하나 정도 포용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그 찌질한 담임 목사를 이해할 수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조금 공감이 됐다고 하는데, 이분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굉장히 논리적이고 아카데미감이다. 그래서 그러한 엘리트들은 좀 듣기에 좋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조금 듣다 보면 내 몸이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면서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밖에 없는 딱딱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동료인 부목사가 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빵빵빵빵 터지면서 성도들이 웃고 울고 감동받고 막 야단이 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배 가운데 막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얼굴이 다 펴지고 너무 은혜 받는데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자기 자신은 그게 은혜가 안 되더라요. 왜 저 사람의 설교는 저렇게 빵빵 터지고 좋아하는데 내가 설교하면 성도들은 우거지상을 하면서 듣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용납이 되지 않고 마음에 거기에 대한 시기심과 그리고 비교의식과 자기 혼자 은혜 받지 못하는 예배 시간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시기심을 이긴다는 게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 사회에 그처럼 멀쩡한 것 같지만 종교 지도자들도 이 정도의 인격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세상에 인간관계의 밑바닥 가운데 우리는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처럼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게 해코지가 되어지고 어떠한 내 출세와 내 지위와 내 영향력에 어려움을 주게 되는 요소가 된다면 옳은 것과 상관없이 불편한 것이고 옳은 것과 상관없이 나는 싫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하게 비꼬아서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내고 주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상한 평가를 통하여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을 짓밟으며 자기 자신을 높이 축켜 세우려는 마음의 수몽 동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헛들지 않고 어떠한 겉모술수에 능하지 않고 정직한 사람들은 오히려 성실하게 하지만 도태되어지고, 이런 엉망으로 하지만 이러한 인간관계의 원리들을 잘 알아서 위에 사람에게 아부하고 또 다른 사람들 험담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좋은 점만 이렇게 내보일 줄 아는 그러한 어떠한 생활의 어떠한 전략에 능한 사람, 관계의 전략의 스킬에 능한 사람들은 성성장구하며 출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 시기심들이 목회자들부터 먼저 많이 회개하고 깨어져야 되는 것들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의미 없는 목회자 모임에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서 정말 이게 제가 도전받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향을 받는 것보다도 마음이 불편한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주변에 좋은 목사님들이 더 훨씬 더 많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가면 이게 뭐 저분은 어떤 차를 타고 있는지, 비슷한 규모 같으면 어떠한 차의 어떠한 그런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괜히 그걸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만나자마자 교세가 몇 명입니까?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어떠한 자기 어떤 영향력에 대한 그런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사례에 대해서, 연봉에 대해서, 어떠한 뭐 교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뭔가 자신의 어떤 신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모임에 가는 것이 참 불편하고 힘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이유가 저도 그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연약한 자인지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건강한 목회자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멀쩡한 교회를 두고 또 우리 담임 목사가 개척하는 그런 분들과 교제하고, 또 쉽게 목회하려고 하지 않고 정도를 걷기 위해서 어려운 목회기를 선택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쉽지 않지만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고 대부분 관계 속에서 시기심을 가지고 권모술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하면서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심이 작은 것 같지만 그 시기심에 의해서 무너져본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인생이 파멸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잔혹한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불의한 부류들은 바로 오늘 군중들, 무리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에 대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죄 석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 대제사장이 여러 가지 제목으로 고소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석방하기보다도 이 유월절 또 명절 전례 가운데서 특사를 세워서 한 사람의 죄수를 풀어주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강복절 특사, 3.1절 특사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국경일이 되어질 때 죄가 있지만 그것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에게도 로마 이 총독이 명절에 한 명의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사용하면 빌라도가 딱 판단을 내보니까 예수님의 죄도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예수님이 무죄하기 때문에 풀어줄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전략이 명절에 특사로서 예수님을 풀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대제사장들의 고소가 너무 강하게 되어지자 이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절 때 죄수 중 한 사람을 풀어주기 원하는데 어떻게 할까? 무리들에게 질문하니까 무리들은 전례대로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 원하느냐 9절에 묻는데, 사복음서 전체를 볼 때에는 바라바라는 죄수와 예수님 사이에 이들이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상식적으로 군중들이 예수님을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예루살렘 주민에게 왕과 같은 엄청난 환영과 또 지지를 받으면서 들어오신 분이시고, 또 지금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사람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지역 사람들이 유월절이 됐기 때문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3년의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놓아주자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았던 것이죠. 반면에 바라바는 오늘 본문에 보면요,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서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기록만 볼 때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형사적인 범죄, 사람을 죽이거나 아주 이렇게 심각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살인자로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바라바를, 이름의 뜻이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 또는 랍비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인데, 이 사람의 제목은 정치범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바라바는 정치혁명가여서 이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로마에 대항해서 살인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정치범으로 잡혀져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었던 그러한 죄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고, 또 예수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어떠한 무력적인 저항을 한 것이 아니라 군중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왔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강할 줄 생각하고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그렇게 무리들에게 질문했는데, 그런데 참 이 안타깝게도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대제사장 무리들의 충동을 받아서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깜짝 놀라는 것이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치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소리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혹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너희가 이러는 것이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그가 행했느냐? 내가 볼 때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제목 가운데 십자가에 죽일 정도의 그런 죄가 없는데 너희들은 어떤 죄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데 14절 후반절에 이들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길을 막아버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더욱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처형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죠. 대제사장의 모습도 사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었던 껍데기와 거짓의 모습이고 이해되지 않는 모습인데, 군중들의 모습도 참 이해되지 않아요. 대제사장은 시기심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군중들은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마 이 군중들은 판단력을 잃은 충동에 의한 어리석음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된 것 같아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미 돈으로 매수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론몰이를 위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을 중간중간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예수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주게 될 거예요. 야, 예수라는 자 저기 봐, 우리가 속았던 거야.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야, 우리 가야바뜰에서 이미 봤잖아.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저렇게 초라하게 재판받고 있겠어? 저렇게 사형에 처해지는 거에 가만히 있겠어? 우리가 속았던 거야. 저 사람도 다른 옛날에 거짓 선지자처럼 우리를 가지고 논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을 게 못 돼. 빌라도 뜰에서 봐. 자, 저 사람이 지금 얼마나 무력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잖아. 자기가 거짓말 했다라는 거야. 저 사람 죽여야 돼. 그런데 바라바는 그래도 용기는 있었잖아. 유대인들을 대표해가지고 로마와 함께 생명을 걸고 싸웠잖아. 그리고 로마 사람들 몇 명이라도 죽였잖아. 훨씬 저 사람이 용기 있고 저 사람이 훨씬 더 화끈하지. 야, 예수 저거 보니까 우리가 믿었는데 완전히 우리를 속인 사람이야. 야, 저 사람 우리를 속였네. 그러면서 이 여론몰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놓아줄까? 그런데 한 사람이 야, 예수 바라바를 놓아줘라, 그렇게 하니까 얼떨결에 사람들이 막 바라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론몰이가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라가지고 야, 그럼 유대인 왕 어떻게 하느냐? 무슨 죄가 있느냐 하는데 이미 이 충동된 이들은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못 박아라 그러는 것이죠. 예, 뭡니까? 자기들 실망시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배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처단시켜버리는 무리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여러분들, 모든 무리들이 늘 어리석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독재 정권이나 부패한 세상에 빛을 가져오고 또 정의와 민주화를 가지고 온 힘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 민중들이었습니다. 민중들, 깨어있는 국민들에 의해서 민주화가 왔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상에서는 정말 악이 극에 달하지 않는 일상에서 민중들, 군중들이, 국민들이, 무리들이 선택하는 이 선택의 모습은 보면요, 옳은 것이 아니라 당장 자기에게 유익하고 자기에게 기대감을 주는 것을 사람들은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거철이 되어지면 항상 정치 위정자들은 그 주민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부동산값, 재개발, 뉴타운 이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찍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정치를 할 때 어떤 부정을 저질렀고 어떤 부패를 저질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그 도덕성보다 지금 당장 내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쪽에 대부분 사람들은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판단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진 이후에 자영업을 하거나 택시를 타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까지 교통사고 난 것 가지고 끝까지 우려먹으면서 보상금 달려고 이렇게 사회를 혼란스럽고 어렵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심정적으로 그들의 상황은 공감을 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의 이 사회의 어려움들 문제들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어졌는데, 근데 엄밀히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가 그러면 세월호의 그 부모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졌습니까? 하나의 변수는 되지만 그게 근본적인 변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을 억울하게 잃고 왜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억울함과, 그리고 당장 경제가 어려워져서 내가 팔아야 될 물건 하나 팔지 못하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의 선택 가운데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시적인 진리와 정의의 선에 서지 않습니다. 당장 내게 유익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 벗고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권징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데는 진리에 입각한 바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올바른 성례,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권징이 있어야지만이 교회는 교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권징을 잃어버렸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는 데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성도들 역시 목회자의 부패나 죄악에 대해서 쉽게 용서하고 덮어주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는 욕심이, 서로의 부패됨과 왜곡된 욕심들이 함께 결탁되어 만나는 결과물이 될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진실해야 되는데 자신의 어떠한 그 학력에 대해서 조작할 수가 있고, 또 성범죄를 통하여서 정말 이렇게 성도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는 재산상의 교회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에게 자기의 담임 목사직을 세석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건강한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징과 회복은 다른 것입니다. 권징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 척건들, 부목사들, 또 그 리더십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볼 때 안다라는 것이죠. 그 목사가 문제가 있고, 그 목사가 목회자로의 자질이 부족하고, 그 목사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 대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일궈놓은 교회를 계속해서 경제적인 문제와 교회의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계속해서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패는 했지만 능력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옳은 것과 건강함보다도 이 사람의 능력과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위상과 여러 가지의 영광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는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군중들의 어리석은 판단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죄를 우리가 칼같이 잘라내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엄격한 심판으로 끝나라는 게 아닙니다. 권징은 권징대로 하고, 권징에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처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이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그것이 있어야 돼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이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을 지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한 선교단체의 리더십이었는데 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 미국 종교계, 미국 리더십은 이 사람을 매장시키지 않고 회복의 기회를 주고 자숙의 기회를 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케 하고 증명케 하여서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범죄에서 회복해서 기록한 것이 내면 세계의 직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생 능력이 미국 교회에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자생 능력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분별력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제대로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약한 것들은 덮어질 수 있지만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권징할 수 있어야 돼요. 약함과 악함을 잘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권징적으로 조치해야 될 것과 목양적으로 회복하고 세워줘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게 되어질 때 결코 교회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분별력이 없는 것이지요. 단순간에 내게 유익하면 정의가 무너져도, 진리가 무너져도 별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불의에 일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는 불의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타난 빌라도는 마지막 순간 전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빌라도는 정치 지도자답게 아주 예민한 명철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10절에 대제사장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법정에 서 있지 그는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처형하라 충동질하며 소리 지를 때 빌라도는 어떤 제목이 있느냐 물을 정도로 예수의 무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재판 과정 중에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긴급한 전가를 보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꿈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옳은 사람에 대해서 당신이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고 재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내서 빌라도에게 경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적어도 예수가 무죄한지 알았기 때문에 2절의 질문,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제목을 확정시켜서 처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될 때는 저 사람들이 지어낸 거란 제목 같은데 야, 당신 유대인의 왕 아니지? 이게 정말 빌라도가 하고 싶은 말이란 거예요. 당신 아니지? 그 말만 해. 그러면 빨리 풀어줄게. 그게 지금 빌라도의 속셈인데 빌라도가 너 유대인의 왕이냐?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렇다. 네가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진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래? 분명히 내가 살려주기 위해서 너 유대인의 왕 아니지? 그 질문을 알아듣게 너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가 뭔가 이렇게 쿵짝쿵짝 맞으면 나 아닌데 그러면 그냥 풀려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다 그래 보니까 이게 꼬여버린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데도 이 빌라도가 유죄 확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 대제사장들이 여러 고소를 가지고 왜 자신이 대답했는데 왜 확정을 안 내리냐고 빨리 정치 제목을 불러서 빨리 처형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빌라도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지 않고 사실 중간에 이 사람을 그 분봉왕 헤롯에게 보내버리는 거예요.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헤롯 왕도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제 이 예수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무죄 석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죄를 인정하고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면시키는 것이죠, 특사로서. 그래서 명절 전례대로 사면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라바와 예수를 함께 세우면서 둘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9절에 보면요,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대놓고 예수를 놓아주고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가는 지금 빌라도의 숨은 의도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의 석방을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또 무리들이 대제사장들의 충돌을 받아서 무리들까지 이럴 줄 몰랐던 것이죠. 무리들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라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야,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바라바 못 박으라고 한 거지? 유대인의 왕 이 사람 어떻게 할 건데? 또 묻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 어떤 죄가 있느냐? 나는 못 잡겠는데 무슨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가? 그렇게 지금 빌라도가 예수를 살리고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이제 광분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내어 지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순간까지 빌라도가 굉장히 노력했죠, 그렇죠? 그런데 빌라도의 불의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마지막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예, 자 여기에서 빌라도의 마지막 불의는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결단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병행구절에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요한은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고 아예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게 요한복음 1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들, 이 무리들의 탄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도는 지금 자기의 양심으로 볼 때 예수님은 무죄예요. 그리고 오랜 법정의 경험을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무죄 선언하면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했는 게 이게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을 석방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무리들에게 의해서 차단당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살려주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게 이들의 외침입니다. 무슨 외침입니까?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신을 왕이라 하는 사람을, 무릇 자신을 왕이라 하는 사람을 놓아주면 그것은 당신이 이 반역자와 함께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가이사를 공격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로마의 어떤 정치 체계는 로마 총독이 완전히 모든 것을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한 50% 이상의 정치 권력은 이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지만 이 분봉왕과 대제사장들도 일부분의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빌라도가 이 법정에서 자신을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반란죄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군중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묵살하고 살려줬다. 그것이 황제의 기회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의 정치적인 신분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사적 배경에 의하면 당시에 그 로마의 정권의 중심부에서 그를 굉장히 이렇게 후원해주고 있던 세자누르라는, 정확한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박탈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정권의 중심부에서도 이 빌립을 빌라도를 지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소가 로마의 총독에게, 로마의 이 황제에게 올라가게 되어질 때 빌라도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몰락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처형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를 볼 때,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예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빌라도처럼 선과 악을 선명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선이 있습니다. 어디까지입니까? 내게 손해가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자기 가족에게 위협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에 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과 진실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영달과 정치적인 입지를 붙들기 위해서 선택한 빌라도의 비겁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죠.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구조 속에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사람은 고양이에게 해침을 당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살 수 있지만 그는 해침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가 이 비겁함을 이기지 못하도록 합니다. 옛날에는 내부 고발자라는 이름으로 명칭되었고 지금은 그것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공익제보자라는 그러한 명칭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국가기관이나 또는 기업이나 자신이 있는 그런 공공단체 안에 있는 내부적인 비리, 재정적인 비리나 도덕적인 비리나 여러 가지 어떠한 이렇게 비리가 있으면 그것들을 내부에 있는 사람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그것을 덜추어내는 것을 내부 고발자, 공익제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공익제보자들의 제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아주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쳤던 여러 가지의 구조적인 그러한 범죄들과 문제들이 드러나고 수정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명의 공익제보자가 있다면 그 가운데 7명은 공익제보 이후에 해직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존의 삶이 불가할 정도로 배척당하게 되어지고 버려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이게 공익제보를 할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 인터넷 쳐서 공익제보자 쳐보십시오. 많은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이 공익제보자를 이게 제거해버립니다. 제거해버리고 아예 이 사회에 매장시켜버리는 그것이 관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러한 공익제보자 법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어떤 시민단체에서 공익제보자가 그 제보를 한 이후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그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도권의 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인마에 포켓할 수 있고 자신들의 어떠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 숨은 비리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지면 그들은 어둠 속에서 자기 왕국을 더 이상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가진 자의 욕심과 그리고 그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자에게 유익만 생각하는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들과 또 그 속에서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던지지 못하는 당사자의 비겁함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우리 사회에 빛은 비춰지지 않고 점점 썩어가고 부패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빌라도 법정 안에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시기심, 한 사람은 어리석음, 한 사람은 비겁함 때문에 무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처형에 넘겨집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어지고 세계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라도 개혁하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악에 대한 분노가 필요하지만 그 악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음을 깨닫는 분별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정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은 이 악의 문제, 이 불의의 문제를 자기밖의 문제로 계속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로만, 어떠한 큰 거대 담론서에서 리더십의 문제로만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빌라도 법정의 불의는 모든 요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콜라보레이션, 합작품으로 만드는 불의라는 것입니다. 불의라는 것은 어떤 한 불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불의가 합작할 때만이 그 세상이 썩어지는 불의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기심이 없습니까? 그 시기심으로 교회 안에 어떤 지체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은근히 자신을 축켜 세우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묘한 조작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속일 정도로 그렇게 스며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 속에서 우리는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제사장의 그 비열한 시기심과 조작하는 기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리들의 단기간의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정말 세워져야 될 진정한 그런 진리와 사회의 모습에 대한 꿈들을 잃어버리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의 진리,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될 공의가 세워지는 데 대한 관심이 없이 내 자식만, 우리 가정만, 내 가정에만 문제만 없으면 아무런 그러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적인 결단을 내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압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압니다. 또 때로는 선한 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도 하고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수준은 내게 해가 되지 않는 그 수준에서 그치지 결코 내가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살리거나 정의를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던지려고 하지 않는 비겁함이 있습니다. 이 모습들은 빌라도의 법정의 모습이고 세상의 모습이다 하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이 모든 것이 함께 합작품이 되어 세상은 불의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를 어떻게 몸으로 받아내시며 저항하고 계십니까? 먼저 예수님은 시기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라이벌 의식 자체가 없어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제목을 고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입에 거품을 내물면서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단 한마디 하시는데 그것은 뭐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발언만 하십니다. 내가 그로다. 내가 왕이다. 어리석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인생을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경쟁하며 살 그러한 삶의 어떠한 에너지나 그러한 삶에 대해서 무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삶의 어떠한 에너지를 쏟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이 죄로 깨어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삶과 에너지를 던질 마음이 있는 것이지 자기를 헐뜯고 자기와 대항하려는 그 라이벌에 대해서는 전혀 에너지와 시선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죠. 분별력을.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흥분돼야 돼요. 억울한 재판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환호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성난 폭도들로 변하여서 예수님을 덮치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우리라면 우리가 지금 머리가 열리면서 충동질이 일어나야 되죠. 분별력을 잃어야 되죠. 그러면서 더 큰 소리로 그들을 제압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분노에 대한 어리석음에 대한 반론,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무리들의 그 소리 지름과 그 어리석은 판단력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선명하게 분별하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미 그분은 자기가 있어야 될까 가야 될 것을 선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당하게 유일하게 이 모든 정세를 그대로 판단하고 예민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불의한 세상을 몸으로 받으며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겁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총독의 직분을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의 영향력과 영광을 빼앗기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본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 중에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이미 던져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다 못해 십자가에 처절하게 처형받는 죄수로 자기 자신을 더 떨어뜨립니다. 그분은 그 자신의 영광에 대해서 내려놓으십니다.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치와 치욕의 상징,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리는 그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는 인생 최고의 파멸의 장소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던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진정한 용기 때문이죠. 그 용기가 어떤 용기입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지금 이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보다 죄의 껍데기가 아닌, 불의의 껍데기가 아닌 불의의 근본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십니다. 왜 가실까요? 그 자리에서 모든 세상의 불의와 죄를 끌어모으시고 그것을 자기 몸 안에 온전히 담아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심장이 터지면서 예수께서는 불의한 세상의 숨통을 끊어놓으십니다. 죄의 생명을 무기력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불의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 부어주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그분의 용기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의 그 비겁함과 시기심과 어리석음을 뛰어넘은 십자가를 선택하는 용기가 지금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원동력과 생명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불의한 세상을 어떻게 깨트리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의 본에서 배워야만 합니다. 나의 시기심이 삶의 동기가 되어서는, 우리 어떠한 욕망에 대한 어리석은 판단이 우리 인생의 선택이 되어서는, 다 알지만 비겁함 때문에 용기를 가지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어떠한 이 연약함들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었으면 이 땅의 불의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불의가 깨어지는 것, 그 숨통이 온전히 끊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 함께 들어가고 그분을 먹고 마시며 그 십자가의 길에 능력과 세상을 치유하는 힘을 아는 자들만이 불의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은 우리의 의로, 정치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스킬과 방법으로, 전략으로 이 세상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사회운동이나 NGO 단체 운동이 필요 없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말 이 세상의 악의 구조를 전복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생명의 힘은 복음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생명력을 가지고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그런 전략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함께 변혁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불의한 세상을 이기는 첫 열매가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불의한 세상에서 불행하게 죽여가는 바라바가 억세게 운 좋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의한 세상에서 불행하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죽어야 될 바라바를 대신해서 자신을 던지시면서 불의한 세상에 십자가가 심어질 때 일어나는 첫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열매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주렁주렁 열리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법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